갑자기 누가복음으로 본문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누가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죠. 12월 첫째 주인데 2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난 한 달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년 표는 어떤 걸 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준비하려고 하다가 조금 땡겼습니다. 조금 땡겨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 표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표가 표로 그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솔직히 어려우신 게 뭐가 어려우십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정말 우리가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모른다는 얘기죠. 저도 그러면 기도를 잘 하느냐? 뭐 이제는 습관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일들은 잘하지만 때때로 놓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서의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놓칠 때가 많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 기도가 바른지 늘 점검받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13절까지가 한 문단이죠. 13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대답을 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우리가 주로 그걸 주기도문으로 암송을 하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내용, 비슷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비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집에 내 벗이 왔다. 그런데 내가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네가 먹을 것 좀 다오 하면서 그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대답이 뭔가 하면 내가 네 친구라는 이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기도도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원하는, 간청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구하라, 뭐 찾으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들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뭐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시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뭐 이런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떡 같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찰떡 같은 것을 주신다라는, 아버지는 찰떡 같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준다라는,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근데 우리가 뭐가 어려울까요? 기도하는데 뭐가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간청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간청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청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맞죠?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 자녀의 문제들을 기도하는데 애가 끓도록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의 그 간청의 자세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문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이 문제는 둘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에 있어서 기도 간청하는 자세라든지 응답의 확신이라든지, 이건 내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느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에도 그 부분이에요. 다른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되새겨 보면, 이것도 이제 큐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큐티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설교를 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시던 기도를 멈추셨을 때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 줍니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왜 이 11장으로 왔느냐, 이 본문을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용을, 이제 배경에서부터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먼저요, 1절부터 제가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글을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그 특정한 사건, 지금 현재적 의미로 우리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를 묘사하는 데는 참 탁월해요. 우리 문장들이, 우리 한글이. 그런데 어떤 계속되어지는 상태에 대해서는 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서양 문법, 주로 이제 영어나 아니면 이 성경 같은 경우 헬라죠. 헬라 문법이나 이런 문법들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되어지는 행위들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좀 그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할 때 여기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아주 기도를 자주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자주 등장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세례 받으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만 끝나버리는데, 그 문장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세례 받으실 그때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특별히 이 선택하는 이 일을 앞두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이때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죠.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 나오죠. 그런데 그 고백에 앞서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래서 이제 쭉 이어지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그 군병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또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지금 요 두 구절은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 구절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다 기도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도장 꽝 하나 찍는다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 이 구절이 아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 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세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시간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14절부터 내용입니다. 14절부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라고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가 하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물론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말하게 하신 놀라운 이 축기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우리 앞뒤 연결선상으로 보자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이, 또 사도행전도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이 누가라는 이 저자가 데오빌로라는 이 황제가 아니죠, 총독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한 일을 차례대로 내가 기술하여 서술하여 보고합니다, 말씀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례대로라는 것은 물론 시간의 연장선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논리적 연장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조금은 연결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안 가르쳐 주셨다면 그 제자들은 입 못 띄는 사람들이에요.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벙어리 들렸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 기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이 14절로 얘기하자면, 전에는 벙어리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전에는 기도를 몰라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벙어리 귀신 들렸다가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2절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4절까지 가면 길겠지요. 그래도 기쁘시게 제가 2절까지만 끝낼 겁니다. 2절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3절 4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3절 4절 할 텐데 2절로 이제 보면은요. 2절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기도할 때에 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그 상황 한번 그 현재적 기도하는 그 현재를 우리말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서도 뭐가 있는가 하면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더 자세한 완전한 번역을 한다면 부사를 넣어야 돼요. 뭔가 하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도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더 넣으셔야 돼요. 단어를 더 넣으셔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아니면 너희는 언제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라라는 말, 이걸 우리가 단순히 영어적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 한다? do it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게 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레게테라는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 레게라는 말, 그 로고라는 말, 이게 말한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리 낸다라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이렇게 소리 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소리 내어라,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묵상기도 하는 것도 있죠. 물론 묵상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묵상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짧게 기도하는 묵상기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이 느헤미야의 장면이죠.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도할 때 딱 마음에 품고 딱 있다가 그 다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이 말씀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물론 잠잠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다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거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기도 소리가 내게 들리도록요. 내 기도 소리가 내게 들리도록요. 그게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다가 보면은요, 생각이 날아가 버려요. 딴 데 빠져버려요. 정말 저도 기도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새벽 기도에 앉아서 이제 오늘은 좀 지치고 힘이 드니까 좀 잠잠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오늘 할 일부터 시작해서요, 그 할 일에 꼬리를 물고 막 딴 생각들이 막 나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것도 또 딴 생각으로 날아가지만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기도가 그냥 쭉 이어져요. 내 소리 내가 들으면서.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으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이 이렇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게,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 그래서 완벽하게 암송해라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만 그 내용과 그 의미들은 우리가 이것을 따라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불러도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제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보고 부르는 건지 잘 모르죠, 그죠? 장로님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그럼 장로님이 오시는 거고, 우리 저기 뒤에 뭐 김 집사님 여기 와보세요. 이러면 이제 김 집사님이 오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를 부르는가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맞죠? 이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죠. 아버지라는 단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빠입니다. 아빠. 예. 그리고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유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요, 진짜 아빠라는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우리 집에 태양이가 저를 부르듯이 아빠라고 하듯이 그 아빠하고 똑같은 호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의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색하죠, 그죠? 예. 또 그리고 우리 세대, 저의 세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분들이 잘 없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있는 그 가장 끄트머리 밑으로 내려가도. 근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선뜻 우리의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요 가까운 곳에 이제 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우리 노회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제 모교회에 계셨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보시면은요, 그분의 얼굴은요, 이제 올해 말로 은퇴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가지고 계세요. 순수하시고. 근데 이분과 함께 이제 저는 청년 때였고 이분은 이제 그 안수 집사 시절이었는데, 막 이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를 앞두고 막 여러 장소를 다니다가 이분이 원래 김천 분이신데 김천 그 고향집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잠깐, 어머니 집에 잠깐 들렸다 갑시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집사님 또 청년 몇 명하고 저도 포함되어진 청년 몇 명하고 그 집사님의 어머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목사님이 40대셨거든요. 40대셨는데 40대 초반인데도 너무 애기 같은 얼굴로 어머니께 들어가면서 엄마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도 있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도 있고 막 이런데 그렇게 친근하게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40대 넘으신, 제가 보기에는 내 20대 청년에서 이 40대 중년의 아저씨가 갑자기 엄마인데 뛰어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하는데 그 어머니도 똑같은 미소 지으시고 막 달려 나오시는 거예요. 그 참 순하신 그 모습이, 제가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순하신 그 얼굴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 모습, 그 친밀함, 야, 그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아빠라는 단어거든요. 느낌상으로. 참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아빠라고 부를 때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예가 없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부른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그 아도나이의 의미 속에는 발음하지 않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 이 세상 창조하신 분,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글자를 보면서도 여호와라고는 발음하지도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폭발적인 혁명적인 이 발상의 전환, 호칭의 전환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아빠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아빠라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감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엄숙하게 딱 자리에 서서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죠. 하나님. 그 예를 더 경건하게 붙이자면 우리가 각하라는 그런 단어 붙이잖아요. 그죠? 예. 아주 존귀한 사람들에게 각하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예. 며칠 전에 그건 한 달 전쯤인데 제가 군대에서 모셨던 그 상관이 계셔요. 제가 당번병 했거든요. 당번병이라서 그때는 그분이 대령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별을 달고 3스타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그분의 뭔 일이 있어서 글 하나 달면은 밑에다가 다시는 분들이 윤제독립, 제독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근데 뜬금없이 이게 이제 제 그 성년월일상 생일이 11월 9일이거든요. 근데 11월 9일 날 그분이 정말 뜬금없이 신수명 생일 축하한다고 페이스북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죠. 감사합니다, 윤제독님. 제독이란 단어를 반드시 붙여야죠. 별단 해군은 장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제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독이란 단어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붙여서. 예를 들자면 그 이전까지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각하, 제독님, 장군님 그 뒤에 호칭을 딱 붙여서 격식 있게 붙이는 단어라면 그것 다 깨트려 버리고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그런 개인적인 친밀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거 짧게 한다 그래도 또 시간이 조금 가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있죠. 그죠? 그 이름이 있죠. 그죠? 그 이름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명칭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캐릭터가 생각이 나요. 캐릭터가요. 우리가 딱 이름 누구누구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성격,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곧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만유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정말 합당하게 불리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과 찬양의 기도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다움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앞에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를 조금 바꾸자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늘로서 마지막 2절의 끝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나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역사하심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딱 찍어서 비유로 똑같이 그렇게 1대1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상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신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그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실제로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안에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어지고 있지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하라는 거. 그다음 그렇게 말을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시작하실 때 아버지,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를 이제는 전과는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그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친밀함으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다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이제 3절과 4절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한 주간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잘 모르지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되뇌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꼭 설명해 드려야 아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 한 주간 한번 계속해서 큐티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더 깊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우리 안동 제자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제가 좀 바쁘네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